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숙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땅에는 과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전국 팔도에서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개중에는 문장을 뽐내며 당당히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쓴 고배를 마시고 쓸쓸히 보찜을 싸야 했습니다. 경상도 산골짜기에서 올라온 김덕배라는 선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가 아니라 아주 대표적인 낙방 거사였습니다. 이번이 벌써 10번째 낙방이었으니 말입니다. 덕배가 한양 성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보찜끈을 꽉 쥔 손은 부르텄고 집시는 이미 뒤축이 다 닳아 너덜거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벼운 것은 그의 주머니 사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가 쌈지돈을 털어 쥐어준 노잣돈은 한양에서 며칠 묵으며 국밥 몇 그릇 사 먹고 나니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덕배는 터덜터덜 걷다가 줄인 배를 움켜쥐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푸르렀고 어디선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은 이번에도 글렀습니다. 서당 훈장님도 혀를 내두르는 이놈의 머리는 도대체 누굴 닮아 이리도 둔한 것입니까? 덕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뿌얘지는가 싶더니 주책맞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떠나올 때 동구박 정자나무 아래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덕배야, 이번에는 꼭 급제해서 어사와 꽂고 오거라. 내 넣으면 잡아주려고 씨암탉도 아껴두고 있단다. 그 쭈글쭈글한 손등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밟혀 덕배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칠순 노모가 삭바느질로 모은 돈을 몽땅 털어보냈는데 과거 시험장에서는 시제가 무엇인지도 몰라 분만 빨다가 나왔으니 죽어서 조상님 뵐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는 길가의 핀 쑥부쟁이를 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내가 저 꽃보다 못한 놈이로구나. 꽃은 제때 피어버리라도 먹이지. 나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 신세니원. 그렇게 한참을 자책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문경 세제 초입이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픈데 날까지 저문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마침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주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덕배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주막 평상에는 장사꾼 몇몇이 국밥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유혹적인지 덕배의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모, 여기 지나가는 과객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냉수 한 사발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덕배가 최대한 점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모는 국자를 든 채 덕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꾀죄죄한 도포 자락에 갓은 비뚤어졌고 보찜은 납작하니 딱 봐도 돈 없는 선비꼴이었습니다. 물은 저기 우물가에 가서 퍼드시오. 우리는 물 장사는 안 하니까. 주모의 퉁명스러운 대꾸에 덕배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허허, 인심 한번 야박하구려. 내 훗날 조정에 나아가면 이 주막 이름부터 기억해둘 것이오. 헌데 날이 저물어 산을 넘기가 곤란하니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되겠소? 내 가진 돈은 없으나 글줄이나 읽는 선비로서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덕배의 말에 국밥을 먹던 장사꾼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주모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나리. 은혜 갚는다는 선비치고 진짜 다시 오는 꼴을 못 봤소다. 우리 집 헛간에는 이미 소가 2마리나 들어차서 사람 누울 자리는 없소. 정잘 곳이 없으면 저기 산 중턱에 있는 기와집으로 가보시던가. 산 중턱 기와집이라? 거기는 누가 사는 곳이오? 덕배가 귀를 쫑긋하며 물었습니다. 주모는 목소리를 낮추며 으스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 없는 빈집이요.
원래 대감마님 별장이었는데 10년 전인가 역병이 돌아서 싹 다 죽어나갔다지. 아마 그 뒤로는 밤마다 귀신 곡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아무도 얼씬 안 하는 흉가요. 그래도 지붕은 멀쩡하니 비바람 피하기는 딱일게요. 담력 센 선비님이라면 귀신하고 글 공부나 한번 해보시구려. 주막 사람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배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갓근을 고쳐맸습니다. 어허, 이 사람들이 무엄하게. 공자님 말씀에 괴력난신은 논하지 말라 하였소. 내 호연지기를 기르는 선비로서 어찌 귀신 따위를 두려워하겠소. 그까짓 빈집 내 하룻밤 묵으며 묵향으로 정화해주고 오리다. 덕배는 큰 소리치며 주막을 나섰지만 막상 산길로 접어들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길은 어둡고 나무들은 마치 귀신이 팔을 벌린 것처럼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엉이가 부엉부엉 울 때마다 덕배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헛간에서 소랑같이 잔다고 할 걸 괜히 객기를 부려가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덕배는 자신의 입을 때리며 후회막급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에도 누구냐? 나는 한양 가서 10번이나 과거를 본 대단한 선비다. 가까이 오면 붓으로 찔러버릴 테다. 하고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산짐승들도 비웃고 지나갈 판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정말로 산 중턱에 덩그러니 놓인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대문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여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게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덕배는 대문을 밀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문은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덕배는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기름칠 좀 해놓지. 귀신도 놀라 자빠지겠네.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털고 일어났지만 심장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는 마루는 먼지가 수북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덕배는 문창오지가 다 뜯겨나간 방 하나를 골라 들어갔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이었지만 산짐승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귀신이 나오면 논어 한 구절 읊어주고 그래도 안 가면 맹자 한 구절 읊어주면 되지. 귀신도 학식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야. 덕배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배낭을 베개 삼아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해주던 된장찌개를 상상했습니다. 두부를 숭숭 썰어 넣고 냉이를 한 줌 넣어 끓이면 그 냄새만 맡아도 밥 한 그릇이 뚝딱이었는데 상상 속에서 그는 밥상을 10번도 더 받고 치웠습니다. 그러다 지쳐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덕배는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냄새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내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는 킁킁거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분명 꿈속에서 맡았던 그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아니, 갓 지은 하얀 쌀밥 냄새와 고소한 나물 무치는 냄새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자다가 얼어 죽어서 저승에 온 건가? 저승밥이 이리도 냄새가 좋단 말이냐? 덕배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고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방 한가운데 다리가 부러질 듯 상을 차려놓은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쪽을 졌는데 꽂은 비녀 하나 없이 수수했고 입고 있는 옷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소복이었습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슬픈 듯 깊은 눈동자가 덕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와 그녀의 어깨 위로 부서져 내리는데 그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선녀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한 귀신 같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덕배가 깬 것을 보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고와서 덕배는 넋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소복? 산속 흉가에 소복 입은 여인이라니. 이건 필시 내 간을 빼먹으러 온 처녀 귀신이로구나. 덕배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턱이 덜덜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이 밥상 위에 수저를 들어 덕배 쪽으로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하시지요? 진지는 드시고 가셔야지요.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했으나 덕배의 귀에는 저승사자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덕배는 어떻게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김덕배는 눈앞에 놓인 숟가락을 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평생 보리밥에 나물 죽만 먹어온 덕배의 눈을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밥그릇 너머에 앉아있는 소복 입은 여인의 눈빛이 너무나 서늘하여 손을 뻗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무릎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방문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저기 처녀 귀신님, 아니 선녀님? 소생은 그저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등을 붙인 것뿐이옵니다. 이 밥상은 제 분수에 넘치니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간은 술과 담배에 찌들어 아주 쓰고 맛이 없습니다. 저기 아랫마을 김진사 댁 아들이 아주 포동포동하고 실하니 그쪽으로 가보시는 게. 덕배가 횡설수설하며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여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가시려거든 드시고 가십시오. 빈속에 산을 내려가다가는 쓰러지십니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어 덕배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가만 보니 여인의 발치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배는 어라, 귀신도 그림자가 있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워낙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터라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귀신들은 그림자도 만들고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덕배의 배에서 꾸르륵 쾅쾅 하는 천둥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망함에 덕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여인은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더니 밥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냉이 된장국 냄새가 덕배의 코를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치명적인 향기였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굶어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귀신한테 잡혀 먹히나 배고파 죽나 매한가지 아니겠는가. 덕배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밥상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고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순간 덕배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된장의 풍미와 향긋한 냉이 향이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단번에 녹여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주막에서 파는 멀건 국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손맛, 아니 그보다 더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덕배는 숟가락을 팽개치고 밥그릇을 들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 짭짤한 조기 구이를 얹어 먹으니 꿀떡꿀떡 넘어갔고 아삭한 김치는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물끄러미 덕배의 낡은 갓과 해진 도포 자락을 응시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깨 눈 감추듯 비운 덕배는 숭늉까지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야 꺽하고 트림을 했습니다. 배가 부르니 그제야 다시 공포심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는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여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 잘 먹었소이다. 헌데 낭자는 누구시길래 이런 산중 흉가에서 홀로 지내시오? 혹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시라면 내 미력 하나마 제사라도 지내드릴 터이니. 덕배의 말에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저 사연이 있어 세상 눈을 피해 이곳에 숨어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 진짜 사람이요? 덕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여인의 손을 덥석 잡으려다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여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분명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덕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나는 또 내 간을 노리는 구미호인 줄 알았지 뭐요. 그런데 아가씨, 이런 깊은 산속은 위험하오. 호랑이도 나오고 산적도 나올 텐데 겁도 없이 어찌 혼자 사신단 말이오? 덕배가 묻자 여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덕배가 비운 빈 밥그릇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면 살아서는 안 될 목숨이고 집에 가자니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인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소복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눈물방울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덕배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습니다. 비록 겁쟁이의 낙방 거사였지만 덕배는 여인의 눈물에 약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엉겁결의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니, 왜 우시오?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밥값이 아까워 우시는 거요? 내 나중에 꼭 갚으리다. 한양 가서 벼슬만 하면 기와집 10채는 사드릴 수 있어. 덕배의 뚱딴지 같은 위로에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웃는 그 모습이 마치 개인 뒤에 무지개처럼 고와서 덕배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참으로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밥값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 청을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청? 무슨 청이요? 내 비록 가진 건 없으나 힘쓰는 일 빼고는 다 자신 있소. 글을 지어달라거나 그림을 그려달라거나. 덕배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여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덕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붕을 좀 고쳐주십시오.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네. 지붕이요? 덕배는 당황했습니다. 붓만 잡던 손으로 지붕을 고치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얻어먹은 밥이 뱃속에서 소화도 되기 전이라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리도 가련한 여인이 부탁하는데 사내대장부가 되어가지고 매정하게 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뭐 지붕 고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내 고향에 있을 때도 서당 지붕은 내가 다 관리했어. 덕배는 뻔한 거짓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문지방에 발이 걸려 쿠당탕 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무릎. 덕배가 바닥을 뒹굴며 엄살을 피우자 여인이 황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지요? 여인의 향긋한 살 냄새가 훅 끼쳐오자 덕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덕배는 아픈 것도 잊고 멍하니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아니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떠랴. 이리 고운 여인과 함께라면 지붕이 아니라 대궐이라도 짓겠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지끈. 덕배와 여인은 동시에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여인은 황급히 덕배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까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쉿!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온 것 같습니다. 덕배는 영문도 모른 채 여인의 품에 안겨 숨을 죽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밥값 하려다 목숨값 치르게 생긴 이 상황, 도대체 밖에는 누가 온 것일까요? 낙방 거사. 김덕배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인기척이 있다. 뒤져라.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덕배의 눈이 공포로 질려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향긋한 살 냄새에 취해 있던 덕배의 정신이 찬물 끼얹은 듯 번쩍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는 분명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늑대보다 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사색이 되어 덕배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덕배는 비명도 못 지르고 질질 끌려갔습니다. 연화가 덕배를 밀어넣은 곳은 방 한 구석에 딸린 좁디 좁은 벽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 솜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덕배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을 구겨 넣자 벽장 문이 닫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좁은 공간 탓에 덕배의 등은 벽에, 가슴은 연화의 등에 밀착되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연화의 심장 박동이 쿵쿵거리며 덕배의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덕배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보게 김가야. 여기는 텅 비었지 않느냐. 귀신 나온다는 흉가에 못하러 들어와서 이 고생이냐. 아따 형님도 참. 원래 부잣집 망한 곳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져 있는 법이요. 혹시 아오. 장독대에 금송아지라도 묻혀 있을지. 마루 위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창오지에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는지 툭툭 하는 소리가 덕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덕배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벽장 안에 묵은 먼지가 덕배의 콧구멍을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참아야 하느니라. 여기서 재채기라도 했다가는 내 목이 달아난다. 덕배는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참았습니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지고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코 속의 간지러움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참다 못한 덕배가 입을 틀어막은 손에 힘을 꽉 주었는데 그만 입술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가고 말았습니다. 히익! 그 소리는 마치 목 졸린 고양이의 비명 같기도 하고 원한 맺힌 귀신의 곡소리 같기도 한 기괴한 소음이었습니다. 마루를 서성이던 두 사내의 발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형님,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소? 들었다. 저 방 안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덕배는 제 입을 원망하며 연화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둠 속이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화 역시 기가 막혀 숨을 멈춘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덕배의 뱃속에서 눈치 없는 꼬르륵 소리가 다시 한번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꾸르르르 쾅. 밖에 있던 사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귀신이다. 장군 귀신이 천둥을 치며 온다. 사람 살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도망쳐. 우당탕퉁탕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멀리서 엄니나 죽어 하는 비명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다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벽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덕배와 연화는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덕배는 다리가 풀려 마루에 벌러덩 누워버렸고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덕배가 짐짓 헛기침을 하며 흐트러진 갓을 고쳐 썼습니다. 크흠, 보셨소? 내 기지를 발휘하여 놈들을 쫓아낸 것이요. 내 뱃속에 기를 모아 사자후를 토해내니 저 무지렁이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지 않소. 이것이 바로 선비의 호연직이라는 것이요. 연화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비님의 호연지기는 참으로 소리가 요란하십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연화의 웃는 얼굴을 보자 덕배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좀도둑에 불과하지만 소문이 나면 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선비님, 이제 그만 떠나십시오. 저 같은 팔자 사나운 년 곁에 있다가는 선비님까지 화를 입으십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덕배는 다급하게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어허, 무슨 섭섭한 말씀을. 내 밥값은 하고 간다고 하지 않았소? 지붕 고쳐주기로 한 약조를 지키지 않으면 김덕배 이름 석 자가 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저놈들이 다시 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입심 하나는 끝내주니 귀신 연기라도 해서 낭자를 지켜드리리다. 덕배의 고집에 연화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덕배는 호기롭게 사다리를 찾아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와는 깨지고 이끼가 끼어 미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덕배는 다리가 후들거려 엉금엉금 기어다녔습니다. 어이쿠, 어머니. 몇 번이나 미끄러져 떨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며 덕배는 깨진 기와를 드러내고 짚을 엮어 구멍을 메웠습니다. 아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가 조마조마하여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선비님 조심하십시오. 거기는 밟으시면 안 됩니다. 걱정 마시오. 내 이래 봬도 어릴 적에 감나무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 한 번 부러진 것 빼고는 나무 타기의 명수였소. 덕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지붕과 씨름했습니다. 얼굴에는 숯검정이 묻고 옷은 찢어졌지만 그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땀 흘려 일해본 것이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매달려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서산의 노을이 붉게 물들 때쯤 겨우 지붕 수리가 끝났습니다. 덕배가 지붕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아픔보다는 성취감이 더 컸습니다. 연화가 다가와 수건으로 덕배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자리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덕배는 얼굴이 빨개져서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조촐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반찬이라곤 낮에 먹다 남은 김치와 삶은 감자 몇 알 뿐이었지만 덕배에게는 수라상보다 더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가득 차오르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덕배가 감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헌데 낭자, 낮에 그 도둑놈들이 말한 금송아지 이야기는 대체 뭐요? 이 집이 정말 그리 대단한 부잣집이었소? 연화는 감자 껍질을 벗기던 손을 멈추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에 핀 이름 모를 들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청렴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금송아지는커녕 백성들이 굶주리면 당신 곳간을 열어 나눠주기 바쁘셨지요. 그런데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영모죄를 뒤집어 쓰시고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덕배는 감자를 먹던 입을 멈추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관군들이 들이닥쳐 집안 사람들을 모두 끌고 갔습니다. 저는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뒷산으로 도망쳤지만 부모님과 오라버니는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가냘프게 흔들렸습니다. 덕배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고작 과거 시험에 떨어져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었는데 눈앞의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배는 슬그머니 자신의 헤어진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내 어머니도 평생 고생만 하셨소. 못난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일만 하셨지. 내가 급제해서 호강시켜드린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이 꼴로 돌아가게 생겼소. 우리 어머니 대문 밖에서 밤새 기다리실 텐데. 덕배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은 참으로 효자이십니다. 어머님께서 비록 급제는 못하셨어도 건강하게 돌아온 아들을 보시면 더 기뻐하실 겁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큰 효도인데요. 연화의 말에 덕배는 콧물을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외로움과 슬픔이라는 공통분모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횃불 여러 개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낮에 도망친 도둑들이 관아에 신고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연화를 쫓는 무리들이 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벌떡 일어나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구불구불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낭자, 저기 불빛 좀 보시오. 심상치 않소. 연화의 얼굴이 다시금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결국 올 것이 왔군요. 연화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낮에는 엉겁결에 귀신 소리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낭자, 나를 믿으시오. 내 이번에는 귀신 소리가 아니라 사내대장부로서 낭자를 지킬 것이오. 횃불의 행렬은 마치 굶주린 이무기가 사너리를 감고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덕배의 심장은 쿵쿵 뛰다 못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화의 떨리는 어깨를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지킬 사람은 천하에 저 못난 김덕배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그의 오금을 펴게 만들었습니다. 낭자, 어서 저기 부엌 아궁이 뒤로 숨으시오.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 나오면 아니 되오. 하오나 선비님, 어서. 시간이 없소. 덕배는 연화를 억지로 떠밀어 부엌 구석에 숨기고는 솥뚜껑으로 가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궁이 속에 남아있던 차가운 잿더미를 두 손 가득 퍼올렸습니다. 에라,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죽을 목숨 귀신 흉내라도 내서 저놈들 간이라도 떨어뜨려 보자. 그는 잿가루를 얼굴에 마구잡이로 문질렀습니다. 눈 주위는 시커멓게, 볼과 이마는 희끗희끗하게 칠해놓으니 거울을 안 봐도 영락없는 저승사자 꼴이었습니다. 거기에 빗자루 몽둥이를 하나 꼬나들고 머리카락을 산발하여 풀어 헤치니 그 몰골이 가관이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점잖은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산짐승도 놀라 도망갈 미치광이 귀신 하나가 탄생한 것입니다. 덕배는 삐걱거리는 마루를 지나 대청마루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쾅 걷어차였습니다. 이보시오, 포교나리. 분명 여기라니까요. 낮에 우리를 보고 천둥 소리를 내며 쫓아오는데 그게 덩치가 산만하고 눈에서 불을 뿜더이다. 낮에 도망쳤던 좀도둑 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과 눈매가 매서운 포교가 들어섰습니다. 포교는 코웃음을 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허, 귀신은 무슨. 내 놈들이 도둑질하러 왔다가 헛것을 본 게지. 이 집은 역적의 딸년이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있어서 온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역적의 딸이라는 말에 숨어있던 덕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라 관아에서 작정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연화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고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터였습니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을 휘젓고 다니자 덕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배에 잔뜩 힘을 주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기괴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흐흐흐흐, 어리석은 인간들이 제 발로 황천길을 찾아왔구나. 그 소리는 마치 땅바닥을 긁는 듯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을 뒤지던 포졸들이 흠칫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누구냐? 포교가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습니다. 덕배는 기둥 뒤에서 빗자루를 허공에 휘저으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춤을 추는 듯 일렁거렸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거늘. 감히 내 잠을 깨우다니 내 놈들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어 까마귀 밥으로 주리라. 덕배는 서당에서 배운 어려운 한자어들을 섞어가며 아무 말이나 내뱉었습니다.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내 너희들의 명줄을 싹둑 잘라버릴 것이야. 천자문 맨 앞줄을 저주인 양음조리는 꼴이 우스웠지만 겁에 질린 포졸들에게는 그마저도 공포의 주문으로 들렸습니다. 좀도둑 놈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리, 저것 보십시오. 귀신입니다. 진짜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포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둥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디서 잔재주를 부리는 놈이냐? 귀신이 그림자가 어디 있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포교의 호통에 포졸들이 주춤거리다 기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덕배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개죽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덕배의 눈에 마루 위에 놓인 콩자루가 들어왔습니다. 낮에 연화가 밥 지을 때 쓰려고 꺼내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잽싸게 콩자루를 집어들어 마루 바닥에 쫙 뿌렸습니다. 에라, 받아라. 귀신의 눈물이다. 우르르 달려들던 포졸들이 콩을 밟고 우당탕하며 줄줄이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귀신이 요술을 부린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덕배는 기둥을 타고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지붕 꼭대기에 서서 빗자루를 번쩍 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 이 빗자루로 너희들을 쓸어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라. 달빛을 등지고 선 덕배의 모습은 얼굴에 칠한 잿가루 때문에 더욱 기괴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불어 덕배의 도포 자락이 펄럭이자 마치 날개가 돋아난 듯 보였습니다. 넘어진 포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나리, 저거 보십시오. 날아다닙니다.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포교마저도 그 기세에 눌려 흠칫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덕배가 발을 헛디뎌 기와 조각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필 그 기와 조각이 포교의 갓 위로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갓이 찢어지며 포교의 상투가 삐져나왔습니다. 으악, 내 머리. 포교는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쳐라. 이 귀신은 진짜다.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 포교가 먼저 주랭랑을 치자 포졸들과 도둑놈들도 살려줍시오. 를 외치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흉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덕배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휴, 살았다. 내 생전 이렇게 간 떨어지는 짓은 처음이다. 그는 지붕에서 내려오려 했으나 이미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데 발을 헛디뎌 그만 마당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쿠당탕. 아이고, 내 엉덩이. 덕배가 흙바닥에 널브러져 끙끙거리고 있을 때 부엌에서 연화가 뛰쳐나왔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덕배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어찌 생면부지의 저를 위해 목숨까지 거십니까? 그냥 저를 내주시고 가시지 왜 바보같이. 연화의 눈물이 덕배의 얼굴에 묻은 잿가루를 씻어내려 얼룩덜룩한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덕배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허허, 낭자. 울지 마시오. 내 얼굴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닐 텐데 낭자까지 울면 우리 둘 다 거짓꼴이지 않소. 덕배가 손을 들어 연화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만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놈이지만 눈앞에서 여인이 잡혀가는 꼴을 보고만 있을 놈은 아니오. 그리고 낭자가 차려준 밥값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소.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몰살당한 후 세상 모든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낯선 사내가 보여주는 온기가 너무나 뜨거워 심장이 데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덕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덕배는 어색하게 허공에 떠있던 손을 내려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소. 다 갔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관아의 포교가 얼굴을 비쳤으니 날이 밝으면 더 많은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비님, 떠나야 합니다. 이곳은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오? 낭자는 갈 곳도 없다지 않았소.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외가 친척이 살던 섬이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관군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덕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뵙는 것이 도리였으나 눈앞에 이 여인을 혼자 험한 세상에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저울이 팽팽하게 기울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내 낭자를 그 섬까지 데려다 주리다. 선비님,
어차피 낙방하여 고향 갈 면목도 없는 놈, 세상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지요. 자, 어서 짐을 쌉시다. 덕배는 씩씩하게 말하며 일어섰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에게 백배사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을 무사히 데려다주고 내 꼭 씨암탉 먹으러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급히 보찜을 쌌습니다. 연화는 소복 위에 덕배가 덮고 자던 낡은 누비옷을 걸쳐 입었고 덕배는 부러진 빗자루 대신 튼튼한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들었습니다. 흉가를 나서며 덕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룻밤의 짧은 인연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잘 있거라 흉가야. 내 덕분에 내 평생 못 해본 귀신 노릇도 해보고 어여쁜 각시 아니 낭자도 만났구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서글픈 달빛만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덕배와 연화는 밤을 도와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은 검문이 삼엄할 테니 인적이 드문 샛길과 산길을 골라 밟았습니다. 연화는 양반집 규수라 걸음이 느릴 법도 한데 이를 악물고 덕배의 뒤를 따랐습니다. 덕배는 그런 연화가 안쓰러워 보찜을 몽땅 제 어깨에 메고 앞장섰습니다. 낭자 힘들면 말씀하시오. 내 등짝이 넓지는 않아도 낭자 하나 업을 힘은 있소. 아닙니다, 선비님. 제 짐인데 어찌 선비님께만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선비님 다리도 성치 않으신데. 연화는 덕배가 낮에 지붕에서 떨어져 절뚝거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덕배는 짐짓 씩씩한 척하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허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내 다리는 무쇠다리라 하룻밤 자고 나면 씻은 듯이 났소. 그렇게 며칠을 걷다 보니 어느덧 충청도 땅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배가 고프면 산열매를 따먹고 목이 마르면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밤에는 동굴이나 빈집을 찾아 새우잠을 잤지만 서로가 곁에 있어 춥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작은 장터에 들렀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울 요량으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 먹으려 했지만 주머니에는 엽전 한 입 없었습니다. 덕배는 난감하여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것 참 선비 체면에 구걸할 수도 없고.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덕배가 참새 방앗간 못 지나치듯 기웃거려 보니 씨름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황소만 한 장사를 이기는 사람에게는 쌀 한 가마니와 엽전 10량을 드립니다. 어디 힘 좀 쓰는 사내 없소? 씨름판 한가운데에는 집채만 한 거구가 으스대며 서 있었습니다. 웬만한 장정들은 그 앞에서 기가 죽어 덤빌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쌀 한 가만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 쌀이면 우리 연화 낭자 배불리 먹일 수 있을 텐데. 덕배는 슬그머니 연화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연화는 배가 고픈지 입맛을 다시며 떡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덕배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비켜라. 내가 한번 해보겠소. 덕배가 갓을 벗어 던지고 윗옷을 벗어 젖히며 뛰어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삐쩍 마른 선비놈이 객기를 부린다며 낄낄거렸습니다. 거구의 장사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이 새님, 뼈 부러지기 전에 썩 물러가시오. 붓이나 잡던 손으로 삿발을 잡을 수나 있겠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 덤벼라. 덕배는 호기롭게 외쳤지만 막상 삿발을 잡고 보니 상대의 힘이 바위처럼 꿈쩍도 안 했습니다. 거구가 휙하고 팔을 휘두르자 덕배는 종이 인형처럼 붕 떠올랐습니다. 덕배는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다 모래판에 처박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덕배의 머릿속에 스치는 묘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허리춤에 매달려 간지럼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에구구구. 이게 무슨 짓이냐? 거구는 덩치에 안 맞게 간지럼을 몹시 타는 체질이었습니다. 그가 몸을 비틀며 웃음을 터뜨리는 사이 덕배는 안간 힘을 써서 다리를 걸었습니다. 이야! 중심을 잃은 거구가 쿵 하고 쓰러지며 모래판에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승자! 김덕배! 구경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배는 승리의 기쁨보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연화를 보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낭자, 내가 이겼소. 쌀 한 가마니요.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리고 달려왔습니다. 선비님, 세상에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내 말했지 않소. 힘쓰는 것 빼고는 다 잘한다고. 아니, 힘쓰는 것도 잘하오. 덕배는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상금으로 받은 엽전으로 떡과 고기를 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개울가에 앉아 배가 터지도록 포식을 했습니다. 낭자 많이 드시오. 내 앞으로도 낭자 굶기는 일은 없을 것이오. 덕배가 고기 산적을 연화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오물오물 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비님은 참으로 바보 같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리 잘해주십니까? 바보라니요. 사내란 자고로 제 여자를 먹여 살리는 게 도리 아니겠소? 제 여자라는 말에 연화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덕배도 아차 싶어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동행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말이요. 어색한 침묵 속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개울물 소리가 졸졸 흐르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덕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평생 이 은혜 갚겠습니다. 만약 살아서 그 섬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죽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어허, 또 죽는 소리. 그런 소리 하면 내 쌀가마니 도로 갖다 줄 거요. 덕배는 짐짓 화난 척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연화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의 심장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근처에서 놈들을 봤다는 제보가 있다. 샅샅이 뒤져라. 이번에는 포졸들이 말을 타고 추격해온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덕배가 씨름으로 유명세를 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소문이 발 빠르게 퍼져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젠장, 입 조심 몸 조심해야 하는데 쌀 욕심에 그만. 덕배는 자책하며 쌀가마니를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쌀가마니는 너무 무거워 도망치는데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선비님, 쌀은 버리고 가십시오. 어서요. 연화가 재촉했지만 덕배는 쌀가마니를 놓지 못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낭자 먹일 양식이요. 제발이요. 선비님이 잡히면 저도 살 수 없습니다. 연화의 애원하는 눈빛에 덕배는 눈물을 머금고 쌀가마니를 풀숲에 던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탄 추격자들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만 갔습니다.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래는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뒤에는 포졸들이 칼을 뽑아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역적의 딸과 그 조력자는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덕배는 연화를 등 뒤로 숨기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들아, 죄 없는 여인을 핍박하는 게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할 짓이냐. 나를 잡아라. 이 여인은 아무 죄가 없다. 죄가 있고 없고는 사또 나리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둘 다 끌고 가라. 포졸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덕배는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나를 믿소? 네, 믿습니다. 선비님과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럼 뜁시다. 저 강물이 우리를 살려줄지 죽일지 모르지만 저놈들 손에 잡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네, 선비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은 채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으아악!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강물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포졸들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시체라도 건져야 할 텐데 물살이 새서 찾을 수나 있겠나. 사또께는 실족사했다고 보고합시다. 추격자들은 돌아갔지만 덕배와 연화의 운명은 이제 거친 물살 속에 맡겨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휘감아 돌고 의식이 까마득해질 무렵 덕배는 묘한 기분에 눈을 떴습니다.
등어리가 배기는 것이 영락없이 딱딱한 돌바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용왕님이 계신 수궁인가? 바닥이 이리 딱딱한 걸 보니 용왕님도 살림살이가 팍팍하신 모양이구먼. 덕배는 몽롱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가락 끝을 무언가가 꽉 물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제법 큰 참깨 한 마리가 덕배의 엄지발가락을 집게발로 야무지게 잡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선비의 발가락을 탐하다니. 내가 아무리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도 너 같은 미물에게 잡혀 먹힐 소냐. 덕배가 발을 허공에 대고 털어대자 걔는 저만치 날아가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덕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강변 모래사장 위로 갈대들이 바람에 서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치의 하얀 소복이 물에 젖어 투명하게 비치는 연화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낭자, 연화 낭자. 덕배는 엉금엉금 기어가 연화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덕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되오. 이리 허무하게 가면 아니 되오. 내가 쌀가마니도 버리고 과거 급제도 포기하고 다 버렸는데 낭자마저 가버리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오. 낭자 없으면 나는 껍데기요, 빈 깡통이란 말이오. 덕배는 체면도 잊고 대성통곡을 하며 연화의 가슴을 펑펑 내리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쳤는지 연화가 쿨럭 하고 물을 토해내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이고 낭자, 살아났구려. 용왕님이 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돌려보내신 게 분명하오. 덕배는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연화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있다가 자신을 부서져라 안고 있는 덕배의 떨림을 느끼고는 이내 마주 안아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서로의 체온이 느껴진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강을 따라 하류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늙은 어부가 나룻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옥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으나 지금은 낭자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어르신, 이 귀한 옥로를 드릴 테니 저희를 저 앞바다에 있는 섬까지만 태워다 주십시오. 어부는 덕배와 연화를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젊은이들이 어쩌다 이 꼴이 되었노. 내 재물은 필요 없고 딱해 보여 태워주는 것이니 얼른 타시오. 배가 강을 지나 바다로 나아가자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덕배는 사내 대장부로서 뱃멀미 따위는 안 한다고 큰 소리쳤으나 배가 꿀렁거릴 때마다 얼굴이 노랗게 떠서 뱃전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우, 낭자 걱정 마시오. 내가 물고기들 밥을 좀 주는 것뿐이요. 연화는 그런 덕배의 등을 두드려주며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 묻어나는 씁쓸함이 바닷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반나절을 꼬박 달려 도착한 섬은 인적 없이 고요했습니다. 연화가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외가의 옛집은 지붕이 반쯤 무너지고 마당에는 자풀이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사람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폐가였습니다. 이런 외삼촌께서도 떠나셨나 봅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연화가 망연자실하여 마루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히려 잘 됐소. 주인 없는 집이니 눈치 볼 것 없고 산에는 나무가 많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지천이니 우리 둘이 살기에 딱 좋지 않소? 내 여기서 낭자와 천년만년 살으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보오. 덕배는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문짝을 고치고 마당에 풀을 뽑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화도 기운을 차려 바닷가에 나가 미역과 조개를 주워왔습니다. 비록 쌀은 없었지만 따뜻한 조개 국물을 나눠 마시니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섬에서의 시간은 꿈결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덕배는 서툰 솜씨로 낚시를 해서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잡아오며 개선장군처럼 으스댔고 연화는 덕배의 찢어진 옷을 꿰매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고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덕배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강물에 빠졌을 때의 한기가 뼛속 깊이 들어온 탓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몰려온 탓인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선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연화는 당황하여 덕배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덕배는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꼭 급제해서 연화 낭자한테 비단옷 사줘야 하는데. 열에 들떠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덕배의 말에 연화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밤새 덕배의 곁을 지키며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사람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덕배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연화는 잠든 덕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뽀얗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사이 헬쑥해진 볼과 거칠어진 피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그의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걷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뛰어다닌 흔적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덕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나 때문에 앞길 창창한 선비님이 폐인이 되어가는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이 사람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왔어.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불안한 도망자의 삶을 덕배에게 계속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배가 부스스 눈을 떴을 때 연화는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낭자, 어인일로 이리 꽃단장을 하셨소? 내 병이 다 나은 축하라도 해주시는 거요? 덕배가 해벌쭉 웃으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아침에 바닷가에 나갔다가 육지에서 온 상선을 만났습니다. 그 배 선원에게 들으니 제 외삼촌께서 이웃섬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요? 그거 참 잘 됐구려. 그럼 우리 같이 그 배를 타고. 아니요. 선비님은 가실 수 없습니다. 연화의 단호한 목소리에 덕배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같이 못 가다니? 외삼촌은 엄한 분이십니다.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면 저를 내치실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덕배는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가 낭자를 어떻게 두고 간단 말이오. 낭자가 내치면 나도 같이 빌면 되지 않소. 선비님, 제발 제 앞길 좀 막지 마십시오. 연화가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덕배는 한 대 얻어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 솔직히 선비님과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선비님 덕분에 죽을 고비만 몇 번을 넘겼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놔주십시오. 연화의 말은 비수가 되어 덕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보았습니다. 모진 말을 내뱉는 연화의 두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일렁이고 있는 것을. 낭자, 거짓말이지요? 나를 위해 거짓말하는 거지요? 덕배가 다가가려 하자 연화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침 밖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미리 부탁해둔 상선이 도착한 것입니다. 가십시오. 저 배는 한양으로 가는 배입니다. 뱃사공에게 제 폐물을 주고 삭슬 치렀으니 편안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서 가십시오. 연화는 덕배의 등을 떠밀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덕배는 버티려 했지만 병석에서 갓 일어난 몸이라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건장한 뱃사람들이 올라와 덕배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나는 안 가오. 연화 낭자. 낭자. 덕배가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배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배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난간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연하낭자, 내가 꼭 다시 오리다. 과거 급제해서 아니 장사라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낭자 데리러 오리다.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만 있으시오. 제발. 바닷바람에 덕배의 외침이 흩어졌습니다. 해안가에 홀로 남은 연화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배를 향해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비님 부디 행복하셔야 합니다. 부디 좋은 처자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제 생각은 하지 말고 사십시오. 은혜는 다음 생에 갚겠습니다. 연화의 오열은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 하나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배를 바라보는 연화의 모습은 마치 바다를 지키는 망부석처럼 처연하고 슬펐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새 임금님의 등극을 축하하는 깃발이 나부끼고 저작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북새통 속에 비단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김덕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꾀죄죄한 낙방 거사가 아니었습니다. 섬에서 쫓겨나듯 한양으로 돌아온 덕배는 피눈물을 삼키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연화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당당히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 마패를 허리춤에 차게 된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외침과 함께 덕배가 탐관 오리들을 벌벌 떨게 만들 때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마음 한구석은 늘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연화가 나타나 선비님 행복하세요 하며 눈물을 흘리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덕배는 어사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전국의 섬이란 섬은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소식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낭자 대체 어디 있는 거요? 살아만 있어 달라 했는데 그 약속마저 저버린 것은 아니겠지요. 어느 날 덕배는 남해의 작은 고을에 시차를 나갔다가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절벽 끝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사는 비군이 스님이 기도를 올리면 죽은 사람도 돌아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덕배는 그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절벽 위 암자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빨래가 펄럭이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덕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년 전 산속 흉가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냉이 된장국 냄새였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덕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엌문이 열리고 하얀 승복을 입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았지만 그 고운 눈매와 앵두 같은 입술은 그대로였습니다. 물은 저기 우물가에.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흩어진 사발 조각들 사이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낭낭자. 덕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속세의 인연을 끄는 몸입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법당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덕배가 달려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연하낭자. 나요. 김덕배요. 내 목소리를 잊었소? 내 얼굴을 잊었단 말이오. 연화는 덕배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그냥 잊고 사시지, 좋은 처자 만나 행복하게 사시지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낭자 없는 행복이 가당키나 하오. 내가 벼슬을 하고 비단옷을 입어도 낭자가 없으면 거적대기 입은 것만 못하오. 내가 약속하지 않았소. 꼭 데리러 오겠다고. 덕배는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연화는 승복 자락을 꽉 쥐며 덕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연화는 덕배를 떠나보낸 후 관군의 추격을 피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 새벽 덕배의 안녕을 빌며 108배를 올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암자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라 해봤자 맑은 정화수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하의 명주보다 달콤했습니다. 낭자,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내가 임금님께 상소하여 낭자 아버님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고 낭자의 신분도 되찾아주겠소. 선비님 아니, 이제는 날이라 불러야겠군요. 어허, 날이는 무슨. 그냥 예전처럼 선비님이라 부르시오. 아니, 서방님이라 불러주면 더 좋고. 덕배가 능청을 떨자 연화가 얼굴을 붉히며 피식 웃었습니다. 참 낭자. 내가 낭자 주려고 가져온 게 있어. 덕배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펴보니 말린 냉이 꽃과 3년 전 흉가에서 썼던 낡은 빗자루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내 초심이요. 낭자가 끓여준 냉이 된장국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말린 꽃이고 이건 내가 낭자를 지키려고 귀신 흉내 낼 때 썼던 무기요. 내가 아무리 높은 벼슬에 올라도 낭자 앞에서는 언제나 그 흉가의 멍청한 선비 김덕배라는 증표요. 연화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덕배는 연화의 손에 빗자루 조각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무기는 낭자가 가지시오. 내가 혹시라도 낭자 속을 썩이거나 한눈을 팔면 이걸로 내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시오. 호호호, 정말 그래도 됩니까? 제 손매가 꽤 매운 편인데요. 아이고, 살살 부탁하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달 후 한양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덕배의 끈질긴 상소 끝에 연화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고 가문이 복권된 것입니다. 덕배와 연화는 임금님의 주례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장에는 하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3년 전 산속 흉가에서 도망쳤던 좀도둑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덕배의 하인이 되어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덕배를 볼 때마다 귀신나리 만세를 외쳤다나요. 혼례를 마친 첫날 밤 신방에 든 덕배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오늘 저녁 반찬은 무엇이요? 연화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냉이 된장국입니다. 하하, 역시 내 부인이 최고. 덕배는 연화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밖에서는 달님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김덕배와 연화 부부는 아들 셋, 딸 둘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면 연화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빗자루 조각을 꺼내 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천하의 암행어사 김덕배가 납작 엎드려 빌었다는 소문이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